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오늘 본문은 29절까지 읽는 것이 합당합니다만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뒷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라는 형태로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교회에서는 참회의 기도 혹은 회개의 기도 시간을 기도 중에 한 순서로 가지고 있어요.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긴장 상태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회개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돌을 닦는 것과 비슷하죠. 돌을 닦는 사람들 먼저 곡기를 끊고 때로는 물도 끊죠.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즐겨하던 죄,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마치 고행하듯 수행하듯 긴장 상태로 애를 쓰는,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우리는 이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회개가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주는 멍에는 그렇게 무거운 멍에가 아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큰 멍에를 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상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괜히 길 가다 휴지만 버려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침만 뱉어도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주머니에 넣는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분명 이것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문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신학자들이 잘못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문득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니 물론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 만나는 곳이 늘상 술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만나면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의례껏 꼭 금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는 금연한 지 2주 됐다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금연한 지 2달 됐다고도 합니다.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금세 취기가 오르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한 녀석이 담배를 들고 라이터를 들고 나가면 이 금연했다는 녀석들도 어김없이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있다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담배를 짚고 나가면 죄다 따라 나갑니다.
2주가 됐던 친구도 따라 나서고요. 2달이 된 친구도, 석 달이 된 친구도 너나 할 것 없이 따라 나갑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언젠가 한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담배를 끊은 지 수십 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 단칼에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피우고 싶답니다. 여전히 피우고 싶은데 단지 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참는 거래요. 마치 제 친구들이 2주건 2달이건 참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회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어떻게든 고군분투하며 애쓰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참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술을 참기도 하고요. 담배를 참기도 합니다. 도박을 참기도 하고요. 젊은 청년들 중에는 야동을 참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고 애쓰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리스도인에게 회개가 참고 견디는 것으로 각인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회개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깨어있는 것.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의 태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떠세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헤롯 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역시 헤롯이니까 헤롯이 집권 기간이 대단히 길었나 보다, 장수한 왕이었나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불리고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또 헤롯입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들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인물은 둘째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그를 규탄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더 곱게 보지 못했던 증오했던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이 부부가 세례 요한을 달갑게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신을 규탄하는 사람 달갑게 볼 수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헤롯 아닙니까? 역시나 선지자로 인식했던 세례 요한을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속에는 범죄를 인정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가 번뇌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범죄를 자책하고 후회도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안디바는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범죄하잖아요. 그때마다 가시방석이겠죠. 불편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에 익숙해지다 보면
불편한 마음까지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탄식하듯 자책하듯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짐도 합니다. 그 긴장감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마치 안디바의 모습을 닮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바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21절은 안디바의 생일날을 기점으로 끝맺었죠.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살로메가 춤을 췄습니다. 살로메는 헤로디아가 빌립과의 사이에서 난 딸이었어요. 그 춤에 매료된 안디바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사주를 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그의 목을 소반에 담아 살로메에게 주고 살로메는 어머니에게로 가죠. 결국 안디바는 눈에 가시였던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일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왕의 권위의 한마디일 수 있지만 올바름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도 잘못이었고 설사 살로메가 그 목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은 마음속에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향해 규탄하는 세례 요한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저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 뿐이지 언제건 기회만 주어진다면 명분만 허락된다면 그를 제거하고 싶었던 마음속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예요.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도박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 야동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꾹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죠. 언제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내 친구가 일어나서 담뱃값을 들고 나가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회개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죄사함 받았겠지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선다는 거죠. 이 안디바가 그랬듯이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귀에는 거슬리지만 달갑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개한 진정한 참 모습일까요? 성경은 회개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런 성도들의 결론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형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회개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 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시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여러 단어들이 마음속에 박힙니다만 그 가운데 유독 각인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두 단어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바로 배설물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 배설물이라고 고상하게 기록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똥입니다. 똥. 내가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싼 똥을 내 옆에 놓고 식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입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내 똥과 같답니다. 해로 여긴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연애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부터 1일이 시작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함께하고 싶겠어요. 새벽 1시, 2시에 전화 오면 그것이 귀찮을까요? 새벽 1시, 2시에 오는 전화 반갑습니다. 보고 싶다고 하면 나가는 것이 연애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을 알고 싶다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알고 싶죠.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녀에게 내가 발견되는 것, 그 남자친구에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회개는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분의 원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간절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더럽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혐오스럽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살았을까? 내 자신이 얼마나 경멸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은 야동을 보면서 좋아했던 내 자신이 그렇게나 혐오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 내 욕망에 갇혀 살아왔던 내 삶이 그렇게나 미울 수 없어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별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공헌이 아까운 마음이었을까요? 아깝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근심하면서 따라 나섰을까요?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회개는 이런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 짓지 않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고군분투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멍에를 메라. 내 사랑을 힘입어라. 그 사랑이 너희들을 어떤 자유함으로 이끌 것인지 너희가 그것을 만끽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면했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회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죄가 미워지는, 모든 것이 해가 되고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회개,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야동 안 보려고 고군분투하며 애쓰는 청년들, 여러분들 반드시 넘어집니다. 또 봅니다. 제 친구들 술 마시는 자리에서 담뱃값 들고 나간 거랑 똑같아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그 긴장 상태로 깨어 있으려고 애써봐야, 노력해봐야 오늘 본문 속 안디바처럼 기회만 주어지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나라, 넉넉히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고군분투로 이겨내는 것, 결국 내 자랑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재적인 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고군분투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는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죄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